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7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 다시 한번요. 시작.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는 사람. 아멘. 이영표 선수 아시죠?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 이영표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A 선수가 축구 그 테크닉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49가지 테크닉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B라는 선수가 51가지 축구 그 기술을 가지고 있을 때 이제 이게 오래전 이야기거든요. 두 사람의 이 돈 1년 동안 받는 돈이 얼마나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강연에서 49가지 하고 51가지 이 기술을 축구 어떤 테크닉을 가지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연봉의 차이. 오래된 이야기라서 그 앞에 있는 A 선수 연봉이 3,200만 원 정도라고 그래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술을 2개를 더 가진 B 선수는 이제 우리가 한 이제 어림 잡아서 그러면 3,200을 받았다고 하니까 앞에 선수는 그러니까 이 2가지를 더 가지고 있는 선수는 한 얼마나 받았을 것 같아요. 뭐 더 많이 받았지는 않겠지요. 한 3,600 뭐 남짓 받지 않았겠어요. 그 정도로 예측이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3억 원이 넘는다고 그래요. 3,200만 원하고 3억 원이 넘는 연봉. 왜 그렇게 이렇게 같은 운동선수 그까지 것 가지고 무슨 연봉 차이 그렇게 심합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육신의 몸이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육신의 몸은 비슷비슷한데 이 작은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는다 그래요. 치열한 승부의 순간에 0.1% 차이 나는 그 실력이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얻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노력한 만큼 얻는다 그러잖아요. 노력한 것 이상을 얻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죠, 다. 그죠? 최선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0.1%더 최선을 다한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을 얻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 다윗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다윗은 양치기 소년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종에게 발탁이 되었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뒤에 이제 궁궐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고생 끝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고 그래요.
다스리고 다스렸더라. 우리 그 대목 생각나죠? 그래서 이제는 마침내 12지파 온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아,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그 주변 나라에서 니까짓게 왕이 됐으면 왕이지 하면서 또 쳐들어오죠. 옛날에 우리 앞에서 죽는 신용하고 침이나 질질 흘리고 있던 너가 무슨 왕이냐고 블레셋이 2차례 공격해 오지만 멋지게 다 꺾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뭐 공격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이제 망고 땡인 거예요. 근데 이럴 때 다윗이 한 게 뭐였죠?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주목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요. 근데 7장 시작하자마자 이 모든 것, 원수도 무찌르고 평안하게 이제 살 만큼 되었다고 한 그 시점을 지금 1절에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렇게 지금 뭐 이제 모든 거 뭐 하나님한테도 뭐 잘했고 뭐 다 잘했잖아요. 이제 뭐 안쪽으로도 풀리고 바깥쪽으로도 풀리고 뭐 이제 뭐 다 잘 됐잖아요. 뭐가 이제 소원이 있겠어요? 살 만큼 이제 됐잖아요. 근데 이게 다윗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에 중요한 이 주안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수도 무찌르고 이 모든 것이. 근데 여러분 사실 이거 다윗이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오늘 좀 민감하게 이걸 대조하고자 합니다. 이거 다윗이 한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성경에는 여호와께서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둘 사이에서 헤맬 때가 있습니다. 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지 뭐. 예? 뭐 권찰님 좀 이것 좀 하셔. 바빠서요. 요 두 사이에 하나님이 하신다면서요. 나 안 해도 되잖아요. 뭐 교회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요. 근데 뭐 권찰님 이것 좀 하셔. 그건 또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셨는데 뭐. 그럼 뭐 다윗이 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여러분 이 부분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감당되어지는 거잖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되게 마음도 주시고 힘을 주셨기에 가능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사람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들고 정말 죽을 맛 같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꺾고 그걸 따라갈 수 있게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끔 그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 둘 사이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가만히 팔짱 끼고 하나님이 이제 써주세요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움직이고 노력하게 돼 있다라는 말이에요. 0.1%의 각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의 그 근저에는 뭐가 깔려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야 뭐 믿음이지요. 그야 뭐 하나님이 해주신 거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 오늘 설교 다 들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작은 차이가 사울도 믿었고 다윗도 믿었고 누구도 믿었고 다 믿었잖아요. 근데 왜 다윗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믿음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여기서 믿음 안 좋은 사람 솔직히 어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여러분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스토리를 써나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맨날 죽겠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다윗과 같은 사람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믿음이, 이 은혜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어떤 식으로 작동시키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이 생각과 마인드와 행동은 어떻게 하나님이 저들을 작동시켜 가느냐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2절. 자, 시작. 아멘. 다윗은 자기는 좋은 집, 지금 백향목 궁전에 사는 것이 지금 괴롭다, 안 괴롭다? 괴롭다. 아니 목사님,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싫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는 백향목 좋은 궁전에 사니까 나는 이거 안 좋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내 집보다 더 좋게, 더 세우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뜻하는 거예요. 성전을 궁궐보다 더 좋게 건축하고 싶다는 생각이에요. 왜요? 다윗은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왜 품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모셨지만 사실 자기 가슴속, 자기 중심에 모셔져 있는 거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사랑, 그 경외심이 내 집보다도 하나님의 집을 더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야, 언약궤 거기다 모셔놨으면 됐지 뭐. 신앙은요, 단절이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잖아요. 이 의가 뭐예요? 의가 의가 뭐, 안 믿는 사람도 정의 막 공의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의라는 말은 여러분 관계성이에요.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 그 이어져 있느냐가 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기쁨. 그리고 겉으로는 뭐가 일어나요? 계속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러잖아요. 권능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은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좋아.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끼리 모이면요, 권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안팎으로 역사가 되는 거예요. 막 법궤를 모시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알지요. 이 내 안에 기쁨이 있고 얼마나 좋아요. 막 혼자 있을 때. 그러나 사람 두세 사람만 모이면 막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유, 막 하나님의 집을 지어야지. 막. 야, 대단하잖아요. 믿음의 사람인 다윗,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세상 풍파 수없이 밀려올 때가 많았잖아요. 근데 패하고 망하고 사라졌습니까? 오히려 다스리고 이기는 왕, 멋진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밀어주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는 0.1% 다른 사람과 차이 나는 그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차이나? 차이나 또 유머를 하려고 했는데 웃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그 차이나는 차이나 0.1% 차이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 집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궁궐보다도 하나님의 집은 지금 장막 가운데 있는데 더 좋게 좀 짓고 싶은 거예요. 이 장막 속에 있는, 성막 가운데 있는 그것보다도 좀 막 의리번쩍하게 좀 지어보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구절을 한번, 본문 구절 시작. 내가 가는 모든 너와 함께 있어. 아멘. 여기서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준대요. 여러분, 자기 이름 날리려고 이 세상 사람들은 난리입니다. 내 이름 좀 어디 좀 올려주세요. 국회의원 선거할 때 내 이름 좀 해주세요. 예?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내 순서 막, 내 순서 조금이라도 밑으로 내려가면 난리 납니다.
자기 이름을 높아지는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높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게요. 누가 내 자랑하지도 않았는데 내 이름 드러내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폭 이렇게 높아지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아멘. 여러분 그토록 집 짓고 싶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집을 지어주신대요.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케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 짓고 싶습니까? 집을 장만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이 갸륵한 마음, 이것만 품어도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믿는데 다윗은 이제 나중에 이따가 봐보세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굉장히 기분 안 좋게 생각해요. 자, 여러분 이 0.1%의 차이, 이것을 하나님은 네 집 지어줄게 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찢어지게 가난하고 어디 가가지고 꾸이고 막 오늘 또 주일날 일 나가야 됩니다 막 이래버리면 피곤합니다. 그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을 욕먹이는 거예요. 세 번째 축복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밀어주신 은혜가 뭘까요? 본문 1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수완이 찾아서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0.1%의 이 뭐가 이렇게 그 작은 차이 두 가지만 잘했는데 3억이 되는 내 후손이, 다윗의 자식들 후손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자식들 무슨 뭐 대단한 어디 뭐 막 보내고 막 어디 유학 보내고 막 하지도 않았는데 자식들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야, 놀랍잖아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다윗과 그들의 차이점이 뭔가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지만 0.1% 차이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이용표 선수가 말하는 두 가지 차이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이 차이나 0.1%의 차이나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떻게 있느냐, 요거 하나가 다윗됨이고 요 세 가지 축복이 이 집안 내에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날 그의 나라는요, 지금 상징적으로 지금 표면적으로 와 있는 것이 교회를 말해요. 그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물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각 마음들이 와 있잖아요. 이 공동체, 불러낸 공동체가 바로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예수의 사람들의 모임, 천국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이 먼저 구하면 아까 요 세 가지 축복이 와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그 개념하고는 안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서 이탈되어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무엇입니까? 교회 목적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것과 예수를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 일에 너희들 움직이는 일주일의 삶을 여기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 누가 모입니까?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여기를 위해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먼저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0.1%의 차이나예요. 그게 3억이에요. 3억짜리 연봉이라는 이영표 선수가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9가지밖에 기술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A4 용지 있잖아요. A4 용지. A4 용지를 이렇게 한번 이 A4 용지 두께가 이게 0.1mm라고 하네요. 두 번 접으면 몇 미리 될까요? 0.2mm. 그러나 이걸 이렇게 딱 접었죠. 0.2mm를 또 한 번 접으면 몇 미리가 될까요? 0.4mm. 아, 여러분들 잘 아시네요. 나는 0.3mm인 줄 알았는데. 0.4mm 맞아요. 0.4mm를 한 번 접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몇 미리가 될까요? 그렇죠. 0.8mm. 갑절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렇게 30번을 접으면 여러분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크기가. 놀라지 마세요. 1073kg 하고도 741.824m래요. 아니 1073kg가 된다라는 거예요. 30번만 접으면. 자,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께 조금만 더 한 번 더 최선을 다하면 이 작은 0.1mm의 이 차이가 이런 기적을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0.1%의 차이가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노력도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7장 7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너는 다윗 너는 내가 왜 시키지도 않는 짓을 하니? 이런 말이에요. 내가 언제 너더러 성전을 건축하라고 언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라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해놓고도 기쁜 거예요. 아, 여러분 이 심정 아세요? 내가 너한테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라고 하냐? 근데 그게 기쁜 거예요 하나님은. 자,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 언약궤 속에 계세요 하나님은. 근데 여러분 물론 성전 안에 성전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근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인데 무슨 조그만 성전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네가 나를 챙겼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의 우선순위를 너는 가졌다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가 셀 모임의 우선순위를 가졌다. 너가 전도의 우선순위를 가졌다. 너가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졌다. 너가 큐티의 우선순위를 가졌다. 이 0.1mm의 작은 차이나 여러분 누구나 이 거절감 앞에 우리가 비참해집니다. 마귀가 올무를 쳐놓고 기다리는 지점이 바로 이렇게 거절감이에요. 내가 한편으로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건축이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그 마음 중심을 아시고 위에 세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시험을 들곤 합니다. 예? 물질이 교회에 필요하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다 알아요. 교회에 먹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에 차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교회에 예배가 필요하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왜 시험 드십니까? 여러분, 내가 0.1% 차이 나는 그 시도를 할 때 0.1% 차이 나는 시도를 할 때 마귀는 거기다 딱 올무를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잘난 척 하다가 네 축복받을까 봐 겁난다. 누가요? 마귀는. 너 그렇게 잘난 척 이렇게 남들보다 0.1mm 더 수고하는 걸 하다가 너 축복 3가지 축복받을까 봐 나 겁난다. 교회 다니면서 축복은 못 받고 맨날 그 모양이어야지.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이 조금 열심히 하다가 다 퐁당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요, 거기서요 절대 다윗은 거기를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어요. 할렐루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정말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신 여러분 0.1%의 그 함정을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중간에 다가오는 거절감을 이기고 한 번 더 힘쓰는 0.1%의 차이 나는 그 차이를, 그 실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6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말해요.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를 믿고 내 실력, 내 감정, 내 느낌, 내 이름 높이려고 그렇게 하다가는요, 시험 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하면요, 절대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어쨌든지 버림받지 않으려고 거절감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 시대는요, 가만히 보면 사건 사고가요,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이 거절감이 나중에 상처가 되고 이게 아픔이 되고 쓰라리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만 하면요, 막 반발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래요? 거절감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도 나한테 거절하더니 이번에도 나한테 거절하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고 인생이 힘든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절감을 받은 사람들끼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끼리끼리 지내지만 답이 없고 오히려 상처를 더 돋습니다. 자기 발을 도끼로 자기가 찍어요. 믿는 도끼에. 그래서 내 안에란 말은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요, 날마다 아이고 시험 들려고 할 때 나 잘해보려고 하는데 저렇게 나를 뭐라고 그래. 그럼 퐁당 우리는요, 다이빙해서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모실 때 버림당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거절감에 인한 상처로 마귀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서로 미워하고 아둥다둥이거든요. 이 죄를 죄 없이 만드신 예수님이 모든 거절감을 가져가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많은 거절감을 받으신 분이 어디가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거절감에 이루 말할 수도 없어요. 예? 부모 형제로부터 거절감을 받습니다. 동생들이 아이고 그렇게 잘난 척하면은 저기 예루살렘 올라가서 그렇게 복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집안에서 꼬물짝꼬물짝 근처에서 숨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 형. 이렇게 동생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어머니로부터 무시당하고 집안으로부터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거절감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엄마, 형, 동생들이 와가지고 녹화하고 말씀 전하고 있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만나자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누가 나의 부모고 나의 형제냐? 여러분들이다고 막 할 정도로 거절감을 받으셨던 거예요. 또 뿐만 아닙니다. 제자들로부터 그토록 키우고 가르쳤던 제자들로부터 거절감을 예수님은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 혹시 무슨 가르치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면요, 제자들로부터 받는 이 거절감은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떤 막 학원 같은 데서는요, 제자들이 거절감이 일어나면요, 참을 수가 없대요. 너무 힘들대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제자도가 있는 데는요, 이 거절감은 굉장히 쓰라립니다. 예수님이 제자로부터 거절을 당하셨잖아요. 또 세상 시민들로부터 호산나 막 예수님 막 하고 예루살렘 시민들, 세상 시민들이 다 환영을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거절감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실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웬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십자가 지는 그것을요 이 아들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요. 오히려요 하나님이 외면을 해버려요. 십자가 지실 때요 온 세상이 캄캄해져 버려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거절해 주셔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거절감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요 거절감이 변하여 감사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거절감이 오는구나. 그래 나 예수님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또 찬양 나오려고 그러네요. 예수님 예수님만 따라가리. 예수님만 따라가리.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요 앞에 계신 주를 바라며 내 앞에 주를 바라고 오른쪽에 계십니다. 나의 우편에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거절감이 변하여 사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 상처가 변하여 비전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오히려 죄 용서받은 의인이다. 나는 이 땅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의 상속자다. 나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래서 0.1mm 차이 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이스라엘 땅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버릴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려고 할 때 버려야 되는 게 있어요.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해요. 차이 나는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내 식구가 집안 원수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봐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이 시어머니와 딸이 서로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왜 그래요? 0.1% 차이 나는 게 축복이라는 것을 마귀는 못 가지게 해요. 인본주의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만들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반드시 제자를 삼고 0.1% 차이 나는 수준 있는 믿음, 탁월한 신앙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뭐라고 그래요?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렸거니와 그래요. 다윗도 부모로부터 버림당했어요. 예수님도 너희들 다 부모 가정 버리고 너희 아버지 제사도 아버지 장례도 치르지 말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0.1% 차이 나는 인생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실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게 뭐냐고요? 가정에서 할 것 다 하고 가정 행복이 교회 행복일까요?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마저도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해 주셔요. 아브라함에게 3가지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지.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할 때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언약하신 하나님이에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해주마. 네 집이 번성케 해주마. 네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마. 이걸 아브라함에게 3가지를 주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0.1% 차이 나는 거, 교회 봉사하고 뭐 이렇게 셀 모임하고 이거 힘듭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돈을 벌면요,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은요 수십만 원씩 벌어요. 그 셀 모임 1시간 하는 거에. 근데 교회에다가 희생을 시키잖아요. 아, 대단해요. 여러분, 이 오늘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내 이름이 창대케 되고 내가 번성케 되고 우리 집안이 잘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번성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그 우선순위에 최선을 다하면 한 번 더 수고하는 그 0.1%의 차이가 하나님이 내 집을 지어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실 교회 섬길 때 남들과 큰 차이 없이 왔다 갔다 할 때가 많습니다. 출발은 다 0.1mm와 같아요. 그러나 처음에 이런 거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씩 더해질 때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붙는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기술 2개가 연봉의 몇 배의 차이로 벌려놓듯이 말입니다. 이 조그만 2개를 했더니 교회에서 피곤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남보다 더 희생하는 그 믿음이 곧 놀라운 기적의 연봉으로 도착될 것입니다. 그 0.1% 차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주시는 그 다윗의, 하나님이 네 집을 내가 오히려 지어주마, 내가 언제 내 집 지어주라고 그랬냐고요. 근데 다윗 봐보세요. 미국 봐보세요. 대한민국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뭘 잘합니까? 잘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회. 교회에 충성한 거 대한민국 우리 성도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계에. 대한민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우리 주멜로디 교회 잘 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